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잊고 세상 사랑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도 했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실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안일한 유혹에 쌓여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의 은혜를 모르고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 편견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경건케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대응 모범국이 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K-팝, K-의료, K-푸드, K-패션 등등의 선도적인 문화와 의료 등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를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층 더 성숙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소멸되어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며 교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의 교통을 이루는 믿음 생활이 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양계획에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육신이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귀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온전하게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원치 않고 병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늘 찾아가 치료의 손길로 치료와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이 원활치 않은 노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의기소침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예배에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주보를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영화의 대사인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봅니다. 세상을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 선택의 다양함, 끝없는 갈림길, 지속적인 유혹, 채워지지 않는 욕망, 타인과의 지속적인 비교의식,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기도 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삶은 내가 계획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내일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점점 더 세속주의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목사에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돈의 핵심은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갈망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소유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소유야 존재냐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반면에 존재하는 것의 본질 자체가 소유하는 것이므로 만약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소유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어떤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소유 또한 나의 것에 대한 투쟁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현대적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본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 동안 매일 묵상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불가능 속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내 아들을 이삭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나는 네라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바칠 수 있는데 아들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아들은 안 될까? 아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것. 아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고 내게 속한 자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삭입니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 넓은 땅도 이삭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도 이삭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삭을 선택하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할 겁니다. 이삭은 삶 자체입니다. 이삭은 내 것, 내 소유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유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것, 다른 것은 다 남의 것이 될 수 있어도 딱 이삭은 남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눈물로 밤을 보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이삭과 둘만 동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아, 제단은 이렇게 쌓는 거란다. 앞으로 네가 혼자 제단을 쌓을 때에 이렇게 쌓아라. 이렇게 쌓아야지 제단은 바르게 쌓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할 그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제단을 다 쌓고 나서 제단 위에 또한 나무를 이렇게 쌓습니다. 나무를 쌓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까지 쌓았으니 이제 제물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제물이다. 어쩌면 이삭은 이미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종들과 함께하여 제단도 쌓고 또한 나무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종도 없고 제물도 없었으니 어쩌면 내가 제물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순종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어쩌면 그렇게 저항이라도 했으면 이삭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덜 아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지 재물이 됩니다. 산채로 재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삭도 죽어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손이 떨립니다. 아마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그것이 막 이삭을 향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통곡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만 멈춰라. 하나님은 그날 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재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뭔가 재물을 드리는 그 순간, 재물은 내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린 이후에 절대로 그것을 내 것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혼자 사시고 계신 집사님이었는데 젊었을 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조그만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를 가져온 거죠. 목사님 맡겨달라고.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집사님을 설득했어요. 그 집사님 혼자 사신 분이고 그 집 재산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그걸 드리면 절대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집사님, 한 번만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 드려진 재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건 내 것에서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이삭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이 사건 이후에 24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는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삭이 아직도 아브라함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 내 것이었고, 내 것이었던 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다시 내 것이 된 거죠. 이삭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리아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 창세기 23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얘기가 있다면 그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는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그 매장지는 곧 자신이 장사될 매장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죽음 얘기를 한다니까요. 죽음은 신비로움 그 자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소유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잠시 소유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소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소유의 법칙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뜨렸어요.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의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원래 다 내 것이다. 아브라함을 드림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까지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타인과 지속적인 비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의 법칙이고 법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것만 고집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것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패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문패가 없더라고요. 아파트는 이렇게 보면 문패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주택에는 큰 문패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문패는 반드시 주인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 이선재 딱 이렇게 달려 있죠.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라는 걸 보여줘요. 이 집 주인은 누구다. 이 집은 내 소유다 라는 거죠. 이 집 주인은 나다 라는 의미이죠. 저는 문패가 두 사람 이름이 붙는 것도 봤어요. 남편 이름과 부인 이름이 이렇게 붙는 것도 봤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부 공동 소유다 라는 거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이름에 이거 문패에 하나님 그리고 누구 이렇게 붙여진 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과 공동 소유로 집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좀 써놓으면 어때? 그 하나님 그래도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공동 소유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공동 소유가 싫은지 하나님 그리고 누구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과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과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 그때의 진정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과 나 공동 소유이기를 공동 소유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가 공동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이런 소유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다양함, 끝없는 갈림길, 지속적인 유혹, 채워지지 않는 욕망, 타인과의 지속적인 비교의식,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이런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 맘 가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징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간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또한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죄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오일교회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차례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7월에도 오후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여러분이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직회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것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확진자들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좀 섞여나지 않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공동 소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